네, 창세기 5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오늘은 41장을 이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죠. 강력한 예표라는 말은 성경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한 분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41장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파라오까지 움직여서 자신의 도구로 쓰는, 그래서 파라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린 뭐 사역자 하면은 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선포한 사람들, 복음에 오늘 뭐 오전처럼 화평의 복음을 들고 발걸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파라오든 네부카드네자르든 아니면 뭐 페르시아 과거에 뭐 고레스, 지금은 이제 키루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왕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다는, 그래서 자신의 도구로 쓰는. 그래서 오늘은 파라오가 주님의 사역자예요. 이 파라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자신의 뜻을, 역사를 써나가신 내용이 이제 창세기 4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40장은 이 파라오 왕의 음료 관리자와 제빵 관리자, 이들이 왕의 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갇히는 동안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음료 관리자는 다시 복귀하고, 제빵 관리자는 왕에게 이제 처단당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라오가 꿈을 꾸죠. 그래서 파라오의 꿈과 그 해석을 내놓는 요셉이 이제 음료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불려 나오죠. 그래서 파라오랑 이제 대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끝냈고, 그래서 16절까지 우리가 했고, 오늘 이제 17절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오가 꿈을 얘기하는데 드디어 17절에서 24절에 이제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살찐 암소 7마리가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정말 흉하고 야윈 그런 소가 7마리를 잡아먹는, 이런 육식을 하지 않는 초식동물의 이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그 꿈에서 깨어나고, 또 두 번째 꿈은 실하고, 그죠? 그런 이삭줄기가 있었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주 비틀어진 말라 비틀어진 그 이삭이 이 실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는, 어쨌든 내용은 동일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꿈을 해석할 게 뭐 있나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심각해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시시해보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이집트에 난다긴다 하는 지혜자들과 마술사들도 이 해석을 못 냈어요. 우리는 뭐 더 그렇겠죠. 우리는 이 진화론에 자꾸 세뇌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자꾸 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속고 있어요. 근데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해석을 해놓지 못하는,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역사를 파라오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누가 이것을 거스르고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이 꿈은 너무 이상한데, 꿈을 해석할 자가 이집트 전 지역에 없고, 이집트는 이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지금 따지면 뭐 미국과도 같은 최강국이죠. 그 나라 안에서 찾을 수 없고, 뭐 이집트가 전 세계에 뭐 사람을 안 보내겠어 이것을 해석하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음료 관리자, 왕의 음료 관리자가 번뜩 생각난 게, 과거에 잠깐 감옥살이 할 때 요셉이란 청년은 이제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청년이 부탁을 했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해서 그러니까 요셉 당사자에게 잘못을 한 것도 본인이 왕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해석이, 그래서 꿈 해몽이,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파라오 앞에 딱 대절을 했더니 파라오가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25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게 소 꿈이든 이삭의 꿈이든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께 보여주셨나이다. 나름 파라오도 영광이에요. 뭐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죠. 뭐 이집트 최고의 신, 지금 소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말 하찮게 여기고, 이런 짐승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교도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대표적인 나라. 그 이집트의 왕이 섬기는 소, 그 소를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와 그 다음에
너희를 창조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또 파라오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고, 다행히도 여기 파라오는 모세 때 파라오와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기 파라오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이따 장면이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했을 때, 모세 때 파라오처럼 아니 우리가 신들이 없어?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한 신들이 많은 그런 이집트에 내가 그리고 파라오, 나도 신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요셉의 파라오, 그래? 라고 이제 이 파라오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파라오도 뭘 알겠어요? 여기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냐? 히브리인의 섬기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런 지식들이 오는 거죠. 심지어 이집트의 당신 파라오까지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요셉이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사실 이게 믿는 자의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 가짜 신들을 사실은 거짓이라고 얘기해주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25절에도 얘기했지만 28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해석은 간단하게 이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28절에 제가 파라오께 고하기를,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께 보여주시나이다. 보여주셨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요셉이 와서 자신의 꿈 해석을 내놓으니까 파라오에게 이제 두 번의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32절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파라오께 두 번 되풀이 된 것은, 소꿈하고 이삭꿈이 두 번 되풀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시고자, 이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파라오를 통해서 하시니까, 글쎄요, 파라오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의 말을 파라오가 믿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모세 때처럼 그런 파라오였다면 그렇게 거부했겠죠.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잖아요, 파라오가. 이 파라오는 마음이 그래도 열려있는 파라오고, 하나님이 이런 파라오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성경을 몰랐을 때 여기 창세기에도 파라오가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사라를 팔아놓던 파라오가 등장하고, 모세 때도 파라오가 등장하니까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순진한 생각으로 파라오는 진짜 오래 사는구나 그랬어요. 파라오는 진짜 오래 사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처럼 이 황제 호칭인지 모르고, 진짜,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랬었어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몰랐을 때. 그래서 참 이 파라오만 나오면은 그 생각이 이제 나서 참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파라오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또 심지어는 이교도들의 왕, 이 이방 민족들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로마서도 설명해 주잖아요. 모든 혼 위에 더 높은 권력을 복종하라고. 왜 그래요? 그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일에는 이 모두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주 전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작가, 책을 쓰는 작가라면은 이들은 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겠죠. 근데 다 살아 움직이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분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불만을 갖잖아요.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서 이것을 다 따먹게, 어차피 따먹을 거 아시면서 그걸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를 먹지 않는 것을 원하셔가지고 그거 하나 딱, 아니 요거 하나도 못해. 내가 다른 건 뭘 시켰어. 하나만 하지 말라는데 그걸 기어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잖아요. 아니까 이것을 통해서 억지스럽지 않게 선악과,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써내려 가시고,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오해할 만큼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만큼. 근데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내는 삐뚤어진 생각이지, 하나님은 너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쭉 써내려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설계자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이 능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고 작정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상에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이 선악과 사건도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따먹은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소설책을 주인공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쭉 써내려 가신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예전에 이제 고레스, 그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했고,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파라오 왕의 앞에 섰는데, 이게 뭐 좋은 왕이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아까 보세요. 제빵 관리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심지어 나무에 매달아서 새 먹이를 주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보다 더 무시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가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구한 운명, 이런 구구절절한 시시콜콜한 어쩌면 왕에게 들리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요셉은 꺼내놓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뭘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드러냈어요. 자신을 변호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역사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기회를 삼았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신을 부인했다 그러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꿈의 해석만 왕에게 담백하게 내놨어요.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던 바울이에요. 제가요, 사실은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로서 이렇게 살고 기고 얼마나 죽을 위기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그저 복음의 진리만 선포하고,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 너 때문에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그 얘기만 했던 사람,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임무는 요새 이제 자꾸 오해가 있어서 세상 일을 자꾸 교회와 뒤바꿔가지고 이걸 더 중점적으로 놓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정치 문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세상에 이롭게 하고 세상에 좀 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여기서 마치 세상을 뒤집어 바꿀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임무는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로잡는 게 첫 번째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는 것도 첫 번째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고귀한 임무가 있어요. 진리를 전달하고 영적인 것에 훨씬 중심을 두고서 이것을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서고 그 외에 뭐 사회 일이나 이웃을 돌보는 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두 번째인데, 이게 바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낙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치인을 만난다, 뭐 시장을 만난다, 도지사를 만난다,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딴 얘기하지 말고 단 5분만이라도 복음과 진리를 전해라. 5분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세금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5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 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했죠.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막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미리 경고를 그냥 충분히 하시고 도저히 들으지 않으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그때서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홍수 때는 그래서 12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 방주를 통해서도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렇게 충분히 선포했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이렇게 경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올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으면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집트 태생인데 이집트 그렇게 재앙이 쏟아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붙어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같이 탈출할 때 소규모의 무리가 이스라엘에 붙어서 나온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죠. 엄중하게 이렇게 주시는 건데, 여기 파라오는 이 진지한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풍년은 좋잖아요. 꿈 해몽이. 근데 문제가 이제 뒤에 잇따라오는 기근이잖아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이런 기근이 없었어요. 이 기근은 양식이 없이 당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근이에요. 이 기근의 경고를 파라오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너 꿈꾸냐? 어? 우리는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너의 신 주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셉의 말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지금 파라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경고를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바뀌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멸망은 어때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 멸망한다. 이것도 얼마나 오랫동안 경고를 줬어요. 그러니까 경고가 오래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별을 주셔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 이제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죠. 예수님도 오셔서 경고의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러면 잠시 뒤에 나도 죽일 테지만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다 쫓겨난 디아스포라 돼서 너희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교회는 또 어때요? 2000년 동안 경고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안심이다. 좋죠. 우리 구원의 안전보장 좋아요. 근데 너무 아니란 나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교회의 경고를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그 7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2000년 역사하는 기독교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회들은 망하고, 그렇잖아요? 등잔 때 옮기고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 경고를 다 주셨음에도 이 7교회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들도 다 무시하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무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경고들을. 경고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니까 우리도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생긴 그 안전불감증 같은 거죠.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 경고도 2000년 동안 주고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예수님이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런 마음들이 강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처럼 왜 지금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난 준비도 안 되는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도 없이 예수님 오셔서 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도둑처럼 맞이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도 문제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환란 심판은 어때요? 역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까지 남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대환란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대환란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면 지금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전반기 3년 반입니다. 요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 알죠, 우리는 시기별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 이 7년 동안 짝 짜여진 이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도둑같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당황스럽게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 결국엔 또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나 이스라엘의 경고나 교회의 경고나 대환란의 경고는 항상 말씀의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다 구출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입증해냈죠. 자기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면 이집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기근을 요셉이 예언을 했어요. 성도들은 착각한다고 얘기해요. 뭘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매년 풍년이어야죠. 왜 기근이 옵니까?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란 거. 이건 비성경적이다. 요셉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악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도 보여주시고, 풍년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지만 기근,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기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집트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도 있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까지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근을 허락하신다. 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해결책은 이제 풍년 동안에 5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을 2번 걷어들이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게 2번 걷어들이는 게 생기죠. 왜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과 1년을 모아서 먹는, 또 레위 지파와 같이 먹는 11조, 이렇게 두 개를 해서 20%를 내죠. 여기 풍년 때 5분의 1, 20%를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뒀다가 기근될 때 이걸 풀면 된다고. 근데 얼마나 풍년인지, 이 풍년이 양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이는, 그것은 이제 해결책. 그러니까 단순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해결책까지 주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해 주신 고린도전서 10장에 빠져나올 길, 예전 성경은 이제 피할 길 주신다는 거죠. 문제점만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길까지 해결책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도 그것을 어김없이 보여주시는 거죠. 단순히 경고만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럴 텐데 빠져나올 길까지 주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예표도 보여요? 조언자. 그래서 이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이 이 땅에 태어날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서 9장에 기록해 놨을 때 거기 등장하는 게 조언자죠. 조언자. 이 파라오 왕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 조언을 따르면은 파라오도 살고 이집트 사람들 다 사는 거예요. 무시하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조언, 표현이 좋아서 조언이지,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살고 무시한 자들은 죽는 거예요. 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살고 거부하면 죽는. 그래서 37절에 심지어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파라오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칭찬을, 이런 영광을 돌리잖아요. 누구를? 요셉을 통해서. 그러자 그 일이 파라오의 해결책까지 들으니까 파라오의 두 눈에도, 그의 모든 종들의 눈에도 좋았더라. 그런즉 파라오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자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런 사람 처음 봤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파라오가, 여기서도 파라오의 우리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이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을 높이면서 요셉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을 높였고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셨고 파라오를 도구로 쓰셨어요. 요셉이 입에서 터져나온 거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예요. 이 파라오가 꿈 해석도 기가 막힌데 해결책까지 너무 기가 막혀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전율이 이렇게 돌지 않겠어. 야,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러지 않겠어요? 박수를 막 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집트 신들이 너무 많고, 이집트는 이 그리스의 신들하고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이 신들을 다 늘리고 그 신들 위에서 지금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구나. 지금 파라오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너희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신이 최고구나. 그래서 39절에 그리하여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너를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죠 사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은 일은. 그래서 심지어 나도 이 보좌에 앉기 전에는 나도 너를 따르겠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 자리, 국무총리에 딱 올라가는 통치자 자리를 여기서 이제 파라오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멋있는 구절이 43절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뭐 반지도 겉옷들도 목걸이까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위와 이런 모든 왕의 기프트를 주면서 43절에 그리고 그가 요셉을 자신이 가진 둘째 병고에 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멋있는 광경이에요. 무릎을 꿇으라. 요셉이 높아지는 장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손했던 요셉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인과 그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으라. 이게 예수님의 또 예표죠. 모든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 예표로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 있다 물려나와가지고 너무 높은 최고의 높은 자리로 가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요셉을 유혹했던 포디발의 아내? 포디발이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을 거다. 포디발도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 등 자기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포디발은 평소에 요셉을 좋아했죠. 감옥에 집행 그런 자로 높인 그런 사람이 포디발이었고 포디발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참 이런 상상하면 재밌죠. 당신이 유혹했던 그 요셉이 총리님이 되셨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 아내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라도. 네. 왜냐면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거짓 고소한 저 여자를 여기는 감옥에 아니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고, 근데 이분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게 낮으신 분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낮으신 분이 이렇게 되신 이유가 10절에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데 요셉이 그거의 예표가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요셉님이 오셨다 무릎을 꿇어라. 이게 이제 예우잖아요. 국무총리에 대한 예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예표다 이제 보여줍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요셉은 무릎을 꿇으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다 심지어 죄인들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한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5절에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어로 만들어줬는데 그래야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자프나 파네아 라고 이제 붙여줘요. 이집트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아내도 해주는데 이집트어로 이 뜻은 세상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세상의 구원자. 이집트를 살렸고 심지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기근이 몰아닥칠 텐데 요셉이 구원자가 돼서 양식을 통해서 모두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만 살린 게 아니라 지구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됐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분이 계시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요 이름 가지고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때 뭐예요? 또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실 어린 양이시고 구원자란 뜻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표로 정확하게 요셉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때 예수님을 두고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크게 높이시어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요셉처럼.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통치자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똑같죠. 이집트의 통치자와 세상의 구원자라서 이런 이름까지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예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당연히 요셉. 파라오보다도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을 찬양하면서 요셉에게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기근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요셉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에게만 감사를 드릴까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기근에서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 아니었으면 다 죽었죠. 아니면 다 지옥에 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도 감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 왕이 심지어는 요셉에게 아내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예표의 관계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담과 이브 이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성경이 나중에 설명을 하죠. 리브카 같은 경우, 이삭의 아내 리브카는 이삭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을 신뢰하고서 그냥 그 종을 따라서 이삭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러 오는 교회의 믿음의 예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바로 리브카예요. 근데 여기 아스낫 같은 여인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같은 그런 걸 알려줘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은 알려지지 않고 유대민족, 특히나 이스라엘에게는 변방 아니면 뭐 개들 취급받는 이러한 민족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여인인데, 여기 보세요. 택함받은 아스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님의 아내, 신부로서 택함받은 그런 여인이잖아요. 여기 아스낫이 그런 예표가 되고, 그리고 아스낫은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가나안 여인들 아니면 이런 함족의 후예인 이런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원래는 어디랑 결혼해야 돼? 자기의 핏줄, 가족, 친지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여기 파라오 왕의 명령으로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교회는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이 아내 예표가 또 아스낫이 돼요. 그래서 이 아스낫은 갑자기 최고의 통치자가 된 요셉과 함께 뭘 누려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리죠. 한순간에. 물론 본인도 지금 제사장의 딸이고 나름 금수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까지도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 국무총리 2인자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이집트 왕의 바로 오른쪽에 왕좌에 앉는 그런 위치예요.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 아내가 된 아스낫 역시도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지위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고 이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상속받는 거 다 같이 누리죠. 그 영광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과 아스낫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지금 기근이 오기 전이에요. 기근이 오기 전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죠.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정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기근, 환란이 오기 전에 결혼한 예표를 보여줘요. 교회 예표죠. 자, 그러면서 46절에 요셉이 이제 30살이 됐는데, 그런즉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30세였더라. 자, 오랜 세월이죠. 이런 세월 동안 30년 동안,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땐 기억이 안 난다 쳐도 오랜 기간 동안 30년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는. 저 여러분은 근데 요셉보다 더 높이 올라간 존재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요셉은 이집트의,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 자리, 어쩌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나, 권력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그런 위치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치, 그러니까 제가 교회라는 존재는 엄청난 위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위치까지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상속자로. 이건 사실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같은 그 몸을 우리도 입고서, 제가 좀 장난스러운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예배당 같은데 뿅뿅 등장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뿅 등장하고 저쪽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뿅 등장하고 이런 몸이에요. 우린 상상도 안 되고, 사실 우리 이 한계적인 몸으로는 이게 요셉과 비교가 될까요? 그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 국무총리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교회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어쨌든 그러한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훨씬 이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불평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리인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이 고되죠. 고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기근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건 이제 꼭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급할 충분한 양식이 있죠. 풍년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공급하신 영적, 육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므낫세, 둘째 아들이 이제 에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쟁이 오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냐.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꽃피고. 요셉이 만약에 기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데도 아들을 낳았어요. 기근이면 분명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물론 이제 풍년이 있지만 그 앞에. 기근이 오면 어려운 시기임에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거나, 지금처럼 아유, 세상이 이렇게 말세로 가고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애는 뭐하러 낳아.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낳아야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더 많이 낳아야지. 이런 자세를 보인 게 바로 요셉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갖길 바라면서 어떤 주석가가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아들을 낳았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기근. 우리로 따지면 만약에 성경 기록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대환란이 온다고 해도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런 식인 거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종말이 오겠지만 이건 분명하죠. 성경 말씀대로. 하지만 주님을 더 신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삶에 임해라.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종말이 오니까 일상생활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해서 종말을 맞이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늘 일상생활 하듯이 살면서 마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내일 망하더라도 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 종말을 맞이해야지. 종말 올 건데 뭐하러 그러면. 그래서 왜 종말 온다고 저 강원도 산골에 자꾸 대환란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강원도의 산골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노고, 고생스러운 거 있는 거는 괜찮은데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이스라엘의 집까지도 잊고 있었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에프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고난의 지역 가운데서 다산하게 하셨다.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그러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기 지구란 단어가 떠요. 온 땅에 기근이 있는. 그러니까 만약 이 시기에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이집트로 갔어야 돼요. 살려면 누굴 만났어야 돼요? 요셉을 만났어요. 거기서 양식을 얻었어야지. 안 그러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세상의 구원자였고, 자신의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민족의 구원자였고, 오직 요셉에게 나오는 사람들만 아니면 민족들만 이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 내용으로 41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성경의 결말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결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요셉이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요셉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의 결말을 보았으니, 요셉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니라. 요셉이 30살까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게 나중에 엄청난 역전을 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이런 것을 통해서 결말이 이렇다. 이건 뭘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비교할 바 못되는 영원한 삶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38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또 있을까?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있죠? 이와 같은 사람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셉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나신 분,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또 파라오의 꿈,
그의 신하들의 꿈들을 통해서 본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죠.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는 요셉만큼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역시 단연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거짓 고소, 거짓 증언당했죠.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뻔했어요. 요셉도. 우리 예수님은 죽임당했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임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은 자신의 부인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아버지의 진리 선포와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장 낮아지신 분 요셉은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고 우리 예수님도 가장 낮아진 심지어 지옥까지도 내려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 그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는 그런 분이 되셨고 왕의 오른편 이집트 왕의 오른편에 앉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국무총리.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자리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 또 누구도 앉히세요? 저와 여러분. 아내로서 같이 앉고 예수님의 아내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함께 영광을 누린 존재. 요셉의 아내가 그랬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누가 계속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는 특히 더 와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설이라고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자면 그렇게 흘러가게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요셉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대로 써가도 그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한계적인 지식과 이런 지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역시나 하나님을 받고 심지어 파라오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렇게 도구로 쓰셨다. 그래서 오늘 41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